신명기 32장 34절에서 마지막 5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그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절거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정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람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의 노래의 마지막 절인 43절 말씀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를 가르치는 것을 마지막으로 모세의 40년 사역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인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저는 오늘 본문을 이 두 절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했습니다. 모세의 노래의 마지막 절과 모세의 마지막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모세의 노래의 이 마지막 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모세의 노래의 마지막 절과 모세의 마지막에 대한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새벽에는 이 두 절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 43절 말씀을 보면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죄하다라는 히브리어 카파르는 덮다, 가리다, 화해하다 라는 뜻으로 구약 성경에 약 104회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절반인 52회가 레위기의 속죄의 제사에 관련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속죄할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적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의 피로 속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땅과 백성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땅과 백성들 사이에는 축복하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을 통해 그 땅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태초의 땅과 백성의 관계는 서로 축복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백성들이 삶을 통해서 땅을 축복하고 땅은 또 그 땅의 백성을 축복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그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틀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땅 백성들의 죄로 인해 땅이 복이 아닌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땅 백성들의 죄로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땅은 받은 저주를 모아서 그 땅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되갚아주고 그렇게 서로 저주하는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땅이 백성을 토하여 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똑같은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가나안 백성들의 죄로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낸 것처럼 너희도 똑같은 죄를 짓게 되면 그 땅이 너희도 토하여 내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창세로부터 이 땅의 역사는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역사였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부터 땅과 백성 사이에는 죄와 저주의 악순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순환을 끝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통해 하나님의 이상적인 백성 여수론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수론이 발로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상적인 계획을 발로 차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하면서 속된 말로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고 도리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어 하나님의 이상적인 백성의 삶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순환을 끊지 못하게 되고 도리어 그 악순환을 반복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누가 그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 세상 그 누가 그 저주의 사슬을 끊고 더 이상 죄와 저주가 땅과 사람 사이에 땅과 백성 사이에 악순환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왜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 앞절인 51절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선포한 모세 자신조차도 범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율법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죄와 저주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44절을 보면 호세아란 이름이 등장합니다. 호세아란 이름의 이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의 본명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죠. 성경에서 여호수아를 호세아란 이름으로 기록한 구절은 민수기에 2번, 그리고 오늘 본문에 1번, 총 3번밖에 없습니다. 호세아란 이름이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3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구절에는 다 여호수아란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를 호세아란 이름으로 기록한 이유를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름으로,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호세아라는 이름을 쓴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세가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이름이라면 호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하는 이름이며, 어제 살펴본 여수론이라는 이름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땅과 백성 사이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와 저주의 악순환을 완전히 끊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43절 하반절에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주께서 친히 그렇게 속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속죄합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 11에서 14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땅과 백성 사이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심으로 죄와 저주의 악순환을 끊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땅과 백성의 죄를 속하시고 땅과 백성 사이에 있는 그 죄와 저주의 악순환을 완전히 끊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 아닌,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
땅과 백성 사이의 죄와 저주의 악순환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인 것입니다. 믿음의 삶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들 가운데,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이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로 모든 죄를 속죄하신 것입니다. 그 피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죽은 행실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양심이 자유케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서 정결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땅과 백성 사이에 그 죄와 저주의 악순환을 끊어내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이 땅의 교회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통해, 또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죄와 저주의 악순환을 끊어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